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가운데 나와 예배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은혜 다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이 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가 주의 교회임을 고백하고 경험한 이 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시 마지막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주의 그 귀한 발에 우리 성주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손을 주여 찬양합니다. 영원별 신고파 너도 안전한 모든 끝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뒤에 주의 영원한 신발 친구들 나를 버려도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느니 주의 영원한 발을 뒤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니 주의 발을 위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우리의 귀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금이 연약해져도 우리의 귀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발을 뒤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다 어느 곳에 가든지 노동하는 주의 발을 향하니 눈치 못한 건 주께 없음.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고백할까요?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 않네 영원하신 바르지 않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디서 생하는지 너도 아니 주의 바르지 아니라 주의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반영 비치고 천상강인 길 병이 가리 영원하신 발에 앉게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아멘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네. 주밖에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할 때가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할 때가 믿음의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할 때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할 때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자신은 주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밤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한 존재인 저희가 주께 나아가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또한 부족한 저희들이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 다하시사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채우시고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의 은혜 구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찬양 바치기 합당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바라볼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 마지막으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나아감을 고백하며 주께 나아감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밤도 주의 은혜 누리며 우리가 결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녀 되어짐을 고백하는 귀한 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케 허락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3일의 시간 동안 잘 보내셨지요? 부족한 종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신종 코로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되게 걱정하면서 보낸 시간들이 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가야죠. 하나님 나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세워주셨기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창세기 1장 1절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체자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체자이십니다. 왕이신 거죠. 제가 이제 오늘 뭘 했냐면요. 오늘 되게 바쁘게 했었는데 제 모닝,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가졌던 그 모닝을 정기 점검을 받았습니다. 오늘 정기 점검을 받았는데 몇 번째 받았냐? 4번째 들어갔습니다. 이제 2008년도에 모닝을 구입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타고 있는데요. 이제 26만이 넘다 보니까 모닝이 되게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처음에 이제 정기 점검을 갔는데 차는 다 괜찮은데 사이드 브레이크 이제 뒷바퀴 고용하는 브레이크 부분이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차가 이제 제동이 되려면 그 브레이크에 이제 잡는 효능이 20%가 돼야 되는데 제 모닝이 9%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리하고 다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사이드 브레이크가 제동이 안 돼서 이렇게 재검이 나왔다. 그래서 이걸 좀 고쳐달라. 다들 아시겠지만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제 어떻게 당겨주는 그 선을 좀 당기면 제동력이 좋아지니까요. 그렇게 좀 당겼어요. 당겨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당연히 재검이 또 나온 거예요. 또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차를 이제 들어 올려서 부품을 가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갔어요.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사장님 이게 제동이 안 된다고 다시 재검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뒷바퀴에 이제 유압으로 잡아주는 그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품이 내일 오니까 내일 오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갈았어요. 갈고 교차를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또 떨어졌어요. 또 불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괜찮다고 하는데 왜 안 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면 차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 차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정말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고 드라이버에 D를 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차가 어떻게 해요? 움직여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또 사장님한테 갔어요. 정비사장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죠. 사장님이 또 안 된다고, 또 떨어졌다고. 그래서 라인을 갈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라인을 또 오늘 갈았어요. 오후 내내 가서 제가 한 3시간 기다렸다가 이제 간 거예요. 갈고 이제 6시까지 제가 작업을 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5시 반에 작업이 끝났거든요. 이제 끝나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호등에서 한번 사이드를 당기고 뒤로 났을 때 차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난번하고 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차를 돌려서 정비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장님, 이거 어제랑 별반 다르게 없다. 이거 또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사장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다. 모든 차는 다 동일하게 사이드를 올리고 뒤에 놓으면 이렇게 차를 움직인다. 밟는 엑셀힘이 더 세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이야기하시다.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출발해서 이제 점검소로 갔죠. 종합검사를 이제 받는 그곳에 가서 이제 탁 가는데 정말 제가 도착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셔터문이 이제 퇴근 시간이었거든요. 6시. 이제 셔터문이 착 내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게 설명해 주신 분이 지나가시길래 이야기했죠. 사장님, 네, 지금 이거 지금 고쳐서 왔다고. 제발 좀 이것만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분이 달려가서 이제 제 차만 이렇게 마지막으로 검사를 해주시려고 열어주셨어요. 분명히 그분도 될 거라 생각을 하셨겠죠. 저도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 정비공장 사장님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검사를 받는 거죠. 검사를 받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제 차가 불합격된 거예요. 차가 사이드를 당겼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비소 이제 소장님인지 뭐 과장님이신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차를 갈 걸 다 갈았는데 이거 안 되면 참 이거 할 말이 없는데 이 많은 차 중에 아마도 정비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제 사장님 차가 특별한 차 같다. 이게 중요한 거는 이거를 지금 정비를 해오셨다고 해도 이거 정비가 안 됐으면 안 된 거기 때문에 다시 해오셔야 된다. 돈을 들였는데 그거를 고치시는 게 맞지 않으시겠냐. 다시 오셔라.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했죠. 맞다. 정비할 거면 힘들어도 다시 하자. 그러면서 이제 차를 고쳐주는 사장님한테 전화했어요. 사장님, 제 차 또 떨어졌다. 또 불합격됐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차를 점검받으러, 정기 종합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거기 계신 분이 해줬던 얘기가 뭐냐면, 이걸 갈아라. 그래서 그걸 갈았어요. 그래서 또 왔는데 안 되잖아요. 또 그분이 또, 체인을 갈아야 된다. 라고 해서 체인을 간 거예요. 그게 또 안 되잖아요. 정비소 사장님 역시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들은 여러분 정확함을 가지지 못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확신을 이야기하지만 그 확신 속에는 불확신, 완전하지 않은 요소들이 늘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누가 만드셨습니까? 제가 이제 앞에 다른 수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임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만들어진 것들은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불완전한 존재. 우리 모든 만물들은 불완전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그 요소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누군가는 이야기하고 싶겠죠. 나는 완전한 자입니다 라고. 그런데 그렇게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만약에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당신은 죽음을 이기실 수 있으십니까?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불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이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처음과 끝이 있는 존재로서 불완전함을 이야기하는 존재인 거죠. 제 모닝이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마음이 달려서 그런지 이렇게 지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듯이 우리 역시도 모두들 다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들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만물들이 불완전하다고 이야기하면 그럼 완전한 분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시죠? 베리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벳 하레츠.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그리고 땅을. 원어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태초에 이제 모든 공간이 모든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에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하늘과 그리고 땅이. 그런데 그 시작점에 누가 계셨냐?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세상을 만드신 주체자가 되십니다. 태초 이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한 분, 스스로 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제가 이제 앞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고 싶어도 알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피조물들이니까요. 내 존재는 하나님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성이 다름을 통해서 우리는 나와 다른 존재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에게 친히 자기의 그 존재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십시오.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만드신 겁니다. 유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존재들인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태초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시점에 그 없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진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뭘 했냐? 세상을 만드셨다.
그것을 너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선택을 이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가 고백해 보아라. 너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주체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의 그 첫 시작은 그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첫 시작인 그 믿음의 시작도 누구를 통해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본문도 아직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주체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국어사전을 통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어떤 단체나 사물, 일 따위에 주가 되는 사람이 이제 주체자인 거죠. 단체나 사물, 일 따위에 주가 되는 사람, 왕이 되는 사람. 또 그는 생산의 주체자로서 노동자를 중시하였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주체자가.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의사나 행위를 미치게 하는 사람. 이 주체자는 곧 그 주체자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함께 그 주체자의 의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 지시와 그 무언가를 전해주는 대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그러면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는가?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시작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바로 나의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싶은 거 맞습니다. 왜? 이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이어져 나가는지를 우리는 알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시작되어짐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 대상이 정말 존재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이 혹 잘못된 건 아닐까? 내 믿음이 혹 어리석은 것 아닐까? 믿음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해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해보는, 그 던지는 그 질문 속에서 제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는 묻고 답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질문을 하는 그런 존재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만약에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은 질문의 답을 해주거나 해주지 않을 이제 그런 이유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하면 하나님 꼭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질문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 대상은 절대자가 아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관계가 되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는 어쩌면 동등된 관계의 위치로 올라가 버릴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께 청원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관계 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때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달려 있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의 차이이지만 질문자와 답변자의 관계는 동등된 위치로
바라보아야 되겠지만, 구하는 자와 주는 자의 관계는 상하의 관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그 구성은 구하는 자와 그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는 그 관계 되어짐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바로 그러한 관계입니다. 내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주실지 주지 않으실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곧 내 삶 속의 주체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신 그 존재가 나의 주체됨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어. 너는 그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복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였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든지 안 가든지 선택은 내가 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야기한다. 너가 나를 믿거든 가라. 그 믿음의 그 시작점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믿음의 시작을 이뤄내어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시작도 내가 찾고 구하고 발견하고자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심을 허락해 주실 때 그 믿음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보입니다. 7 아들을 다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그 7 아들 중에 정말 홀쭉하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왕으로서 정말 세웠을 때 볼품없이 정말 빛난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도 그들을 세우라 하십니까? 세우지 말라 하십니까? 그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이새에게 들판에 있는 다윗을 불러오십시오. 8번째 아들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아들이 딱 와서 지금 사무엘 앞에 딱 섰는데 사무엘이 그를 딱 보니까 그의 얼굴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다윗이 이전과 다른 양치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 다윗이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다윗은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맞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가 다윗이 왕이니 일어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우리들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시고 만들어가는 주체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구약 시대에만 그런가? 아닙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이제 1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나사렛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11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시작점에서 그를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 되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하나님 본인 자신을 말씀해 주시고 있으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리고 여러분 말씀 그렇게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방인의 그 전도 사역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과 47절에 보시면 이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47절에 그 사도행전 13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를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내가 너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세워서 내가 너를 구원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신 유일한 분 되어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함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알고 싶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나의 구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통해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그 믿는 그 믿음이 이루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존재로, 바라보는 그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 되어짐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꽃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들, 걱정하는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께 맡김으로 나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불완전한 자들의 모습. 그런데 그 불완전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꽃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체자이십니다. 내 삶 속에 능력이십니다.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속에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주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이지만 삼일체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 이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며 새로움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 그 믿음으로 평안한 밤을, 평안한 삶을 새롭게 살아갈 것을 고백함으로 나가는 우리 꽃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함으로 나가는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오늘 또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저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삶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고 고백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나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믿음 주심을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믿음 주심을 찬양함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다해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해줌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바라보는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마음을, 이 생각을 주장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나약하기에 부족하기에 주님만 이름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내 삶의 주체자이신 주님께서 나의 능력 되시기에 오늘도 구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하나님 잊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며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자녀 되어짐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주님을 붙들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다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은혜를 더하시사 말씀을 듣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의 주체이신 그 주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며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으로 병상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힘듦과 어려움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을 꿈꾸며 주의 도우심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커 늘 감사함으로 나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사 모든 이들이 주의 은혜 속에서 살아나감을 고백하며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늘 붙들어 주시고 늘 새롭게 해 주시고 늘 채워 주옵소서. 이 밤도 주의 은혜 누리며 나가고자 기도합니다.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체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꽃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발걸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